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시겠는데요. 39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유명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로 속이니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같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가져가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눈물과 뼈가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에 해당하는 39장 4절을 한 번 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 이후의 시간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른손을 샬롬으로 축복이 나누어서 우리 샬롬. 주님과 샬롬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미래를 꿈꾸며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삶이 자기의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삶이 힘들고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 매스컴 통해서 보시겠지만 뜻밖의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사업장 폐쇄 신고를 한 것이 수만 개라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갑자기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인생을 자기 뜻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러분은 자신이 계획하고 원했던 삶을 모두 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현재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희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실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났지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디안 사람에게 노예로 팔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은 요셉을 다시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아먹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삶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꿈에도 예상치 못한 삶이 찾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방 땅에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머나먼 이방 땅에,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왔으니 요셉의 삶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겠어요? 노예는요, 잘 아시듯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가 어렵죠. 사람 취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땅에서 팔려온 이 노예, 아마 더욱 사람 취급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요,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니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 끌려온 노예가 애굽의 왕의 측근 고위층 사람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인들은요,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할 정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대단한 일입니다. 포디발의 집에는요, 오랫동안 주인을 섬겨왔던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오랜 시간 주인을 섬겨왔기에, 살림을 도와왔기에 요셉보다 훨씬 아는 것도 많고 예법도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가정총으로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주인의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으니 그 시기, 그 질투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포디발은 요셉을 얼마나 알았다고 이 집안을 통째로 맡기고 그의 모든 소유까지 그에게 관리하게 했던 걸까요? 마음만 먹으면 요셉이 이런 기회를 잡아서 한몫 단단히 챙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에게 이런 큰 일을 맡기다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끌려온 노예가 집안의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그 집안에 있던 다른 종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 포디발 입장이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방 땅에서 잡혀온 그 노예에게 전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그의 삶을 일으키고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포디발의 집에서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요,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성공적인 삶은 노력만으로 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노예로 포디발의 집에 끌려왔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디자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디자인이란 말은요,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꾸며나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산 것이 아니고요, 신앙인으로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디자인했기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했단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들을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기에 이런 성공적인 삶이 가능했습니다. 요셉은
오직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상황, 말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오직 신앙,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을 만들고 오직 하나님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요셉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것도 이방에서 끌려온 노예를 누가 도와줬겠어요? 모르긴 몰라도요. 정말 천박신세였을 거예요. 늘 외톨이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하루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 신앙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늘 산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누구 앞에서도 오직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오직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 나갔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해가는 요셉을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전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그는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을 꾸미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주셨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했더니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디자인했기에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디자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도 그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불신나라, 불신가정에서 지금 노예심으로 잡혀왔던 이 요셉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 한편으로요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직 신앙으로 자신을 디자인했습니다. 오직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갔습니다. 그 측면에서요 이 요셉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비결 따라갑시다.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오직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봤을까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봤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이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뭘 봤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어요. 보디발은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임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할 일마다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요셉이 복을 가져오는 맹인체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놓칠 수 없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집에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이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이 하나님을 볼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 속의 기자인데 요셉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바라보는 이 보디발의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었고 요셉을 생각하는 이 보디발의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에게 맡겼더니 보디발의 자신의 삶에 복이 넝쿨처럼 걸려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돈이 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보디발 자신의 집에 풍성한 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하나님과 요셉을 무한 신뢰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믿고 맡겼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요셉은 하는 일마다 복된 결과가 있다. 두 번째, 요셉의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가 의지하는 신앙의 결과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불신자의 입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만들었어. 그러므로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자신의 집이 더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본문 6절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하는 일마다 복되고 풍성한 결과가 있으니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실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한계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한계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신앙을 앞세우고 사는 자,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상황을 바꾸고 모든 상황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자신을 만들어갈 때, 디자인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앙만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가진 것은 노래 신문밖에 없었어요. 오직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복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를 날마다 큰 복으로 체험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직 신앙으로 삶을 사는 그를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합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죠. 그는 물론이고 함께 잡혀간 모든 유대인이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어느 날 자신의 머리 앞에 자신 앞에 머리를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악한 하만이 전개를 부려서 유대인들이 어느 날에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가. 그의 믿음은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유대인 민족을 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셉만큼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실패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일어설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환경에 지나치게 예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도 쉽게 환경에 굴복하고 말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환경의 무게, 주변 환경의 무게가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현실 앞에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 신앙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으면, 잃어버릴 것이 있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대로 하자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사람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라는 분요, 의미 있는 통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99대 1, 86대 14, 90대 10, 이런 통계 들어보셨나요? 99대 1, 이 통계는요, 세계 인구 가운데 대학에 진학해서 살 수 있는 사람 단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99%는 대학을 가지 못한다고 해요. 86대 14. 지금 지구촌의 모든 인구 가운데요,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14%밖에 안 된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90대 10. 하루에 $10. 단 1만 원도 쓸 수 없는 사람이요, 90%. 이 90% 중에 80%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단돈 2,000원도 쓸 수 없는 그런 극빈치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고 쓰기를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요, 지구촌에 14% 안에 들잖아요. 하루에 10,000원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구촌 인구 가운데 10% 이상의 부유층입니다. 대학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세계 인구 가운데요, 1% 안에 드는 지식인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시면서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작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 못 살겠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통계를 보면서요, 야,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풍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불평했던 분들 부끄러운 겁니다. 혹시 이런 통계를 보고도 나는 불행하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 우리는 불에 넘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절망할까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가진 거 놓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지 않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나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지 않고 돈이나 명예나 교육이나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없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자꾸 불행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으로 살지 않고 보이는 대로 살면 그 삶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자는 코딱지를 한 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나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의 삶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고 더 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신앙도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현재 원하는 능히 이길 것이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신앙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최선의 방법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어진 환경 상황에서 신앙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마저 저버리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3,000명 모이는 남한교회에 가요. 800명도 예배를 한다. 기록적인 겁니다. 슬픈 일이에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일어서는 자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고난의 시기, 어쩌면 요셉이 걸어갔던 시련의 시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련의 시기를 오직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자학하는 사람들, 기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 아픔인 내 자신을 나를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못하겠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나의 삶을 점점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그것 당장 찾아서 실천하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배 생활에 나태했다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게을렀다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 했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한나라 나가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호흡할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감사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그린다고 하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라도 이거 해야 합니다. 신앙을 보여주는 두 번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했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내 삶을 깨닫면서 살고 있음을 주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확보하고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열어가셨고 더 큰 복을 안겨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요셉이 받은 더 큰 복은요, 중요한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포티파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신앙인의 과정이 있었고 결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억울하고 힘든 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신앙의 모습으로 오직 신앙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인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보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직 신앙으로 살아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승리자의 삶, 성공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복음서를 같이 들리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가사를 보시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되나이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전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잡고 주님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 오직 신앙으로 나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방법으로 다시 세우고 더 큰 내일을 열어가게 하시옵소서. 어떤 현실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 잃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시간의 시기를 오직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신앙으로 인간의 환경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치를 존중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회복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잃지 말고 오직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되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신앙으로 나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고 더 큰 데를 발자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현실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므로 더 큰 감사의 삶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오직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앙으로 신앙의 환경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죽음의 위험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내 자신을 물려주고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는 기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를 존중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읽고 듣는 일에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잃지 말고 오직 신앙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오직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고난과 시험의 시기를 오직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어질지어다.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회복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지어다. 오직 신앙으로 인간의 환경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지어다. 오직 신앙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드리려고 승리하는 성공자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